저녁에 5시만 되면 영내에서 나팔 소리가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운전하던 사람들도 차를 멈추고 그 차에서 다 내립니다. 걸어가던 사람들도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차려 타고 섭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서냐면 바로 이 국기 계양대를 향해 섭니다. 미군 부대 안에는 이와 같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같이 걸려 있는데요. 5시가 되면은 올라갔던 태극기와 성조기가 내려가는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혹은 그 안에 방문했던 외부인들까지도 다 멈춰서서 조국의 상징인 저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네, 태극기를 향해서 다 국기에 대한 경례했던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하도 오래돼서 요즘 청년들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체주의 문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저의 경험으로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어요. 국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례를 할 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태극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인격은 아니에요.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라를 향한 충성심을 다시 다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에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이 법궤는요 가장 앞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칠 때에는 사각형의 형태로 진을 치는데 이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각형의 정중앙에 회막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법궤는 그냥 상자입니다. 다만 그 안에 이런 상징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게 진짜 하나님도 아닌데 그냥 상자에 불과한 건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가 빼앗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되찾아와서 이 법궤를 내가 모셔야겠다라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SMS로 보냈던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손을 대서 죽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거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하고 이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게 될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한 나라의 왕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제가 담임 목사가 여기서 막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갔어요. 그거를 아내인 미갈이 보고 비웃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일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장막에 법궤를 모시는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 법궤를 왜 이렇게 모시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 안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이 법궤의 위치가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에 법궤를 모심으로써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충격적으로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는 굉장히 침울하고 심각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하고 나서 그 짐승에게 칼을 대는 겁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겁니다. 각을 떠서 그 짐승의 시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일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이게 즐거운 모습이 아니죠.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소개시켜줘서 그 찬양팀 청년들 좀 미국에 갔다가 왔는데 선교사님이 양을 잡는 거를 보여주셨대요. 양을 잡는 걸 봤는데 양을 잡는 걸 보고서는 이 청년들이 마음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이 한 마리 죽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죄 없으신 분이 힘없이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침울한 거였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된 즐거운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막 북치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또 재금과 또 여러 가지 하프와 온갖 악기들, 금관악기와 나팔과 이런 악기들을 막 불어대면서 4,000명이나 뽑힌 그 레위인들 성가대가 찬양을 막 불러가면서 막 음악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어떤 사람은 서서, 어떤 사람은 춤추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예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음악적인 흥분에 그냥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음악적인 흥분에 빠져서 그냥 인본적인 자기 만족적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 중심에 무엇을 두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둔 것이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찬양 인도자일까요? 여러분, 외국에서 어떤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온다고 합시다. 아니, 한국에서도 어떤 유명한 찬양팀이 온다고 합시다. 그럼 와, 어떤 찬양팀이 왔어? 아, 어떤 찬양 인도자 너무 멋있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온다고 하여도, 찬양 인도자, 연주자가 온다고 하여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중심에다 두었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의 예배도 예수님이 빠진 예배, 십자가 복음이 빠진 예배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련되지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흥분을 자아내는 요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보편적 가치로서의 사랑, 함께하심, 그런 것들로 치우치거나 음악적 흥분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 이제 어떤 자료를 찾느라고 제가 지지난 주간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한 6년 만에 10,000명이 넘어섰다라는 크게 갑자기 급성장하는 교회의 예배에 설교 메시지를 조금 들었었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 알아들은 건 아니지만 이날 설교가 대충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예배의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설교 내용이 그날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설교가 내용이 똑같은데 두 가지 설교 내용의 공통점이 뭔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십자가 복음이 빈약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설교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굉장히 복돋아주고 세워주는 설교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한 상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장 좋은 상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나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무슨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를 신적인 대상으로 우상화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안 되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처소의 중심에 이 십자가를 둘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냐? 이 모임의 중심은 십자가이며 예수님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가도, 수련회를 가도,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 수련회를 갈 때도, 또 광장에서 기도회를, 우리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때 그 장면 좀 보여주실래요? 꼭 뭘 챙기라고 얘기하면 십자가를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십자가는 굉장히 크게 만든 십자가인데, 저 광장에서 예배할 때도 아마 다른 기독교 집회도 저런 거 갖다 놓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도 좀 세련되게 뭐 큰 거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좀 통나무로 저를 만들었습니다만 십자가를 꼭 챙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스크린도 조금 가리게 되고 불편한 점들도 있어요. 찬양팀 동선도 제한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십자가를 그 광장에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저 십자가를 딱 세움으로써 저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청년들 앞으로 나와서 헌신하고 콜링해서 결단할 때에 저 십자가 앞으로 다 모여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또 제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열혈 청년 저기 앞에 사진이요. 네, 여러분 저기 로비에 보면은 좀 지금 많이 색이 많이 변하고 이상한 십자가가 하나 벽에 있는 걸 보실 텐데 저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예전에 강원도에 청년들하고 열혈 청년 제자 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예배당에 갔는데 아이들이 십자가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냥 진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무떼기 2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저 십자가를 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대에 조명이 있는데 조명 위에다 그걸 딱 올려놨는데 마치 예수님이 정말 고난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조명이랑 어울려져서 너무 아름답게 딱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다가 제가 저 십자가를 놨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양쪽에 초를 두었고 그렇게 성찬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디를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뭐 십자가가 없잖아요. 뭐가 있나 봤더니 나무 젓가락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 젓가락을 오늘 사실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 나눠드릴까도 했는데 준비는 했는데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호텔에 가서 기도하려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빵끈 있잖아요. 빵끈. 가운데는 빵끈으로 묶은 겁니다. 저는 심지어 밑에 받침대까지도 만들었는데 빵끈으로 나무 젓가락 2개를 엮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여주에 그 부흥회 인도를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시골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허름한 여관에서 제가 이제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관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죄짓기도 하고 그런 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모텔인데 좀 그런 거예요. 좀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종이를 찢어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막 죄 짓는 공간이었던 그곳이 홀리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거기서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공기로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재밌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어린아이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예요? 우리 마당 사진이죠. 우리 마당에 잔디가 그래도 한때 푸르를 때 찍었던 건데, 이 길 따라서 가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넓은 길에는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통나무 십자가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간이 될수록 이곳은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모신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실 제가 2012년에 체육관에서 개최했던 홀리위크 때 만들었던 십자가예요. 바로 저 십자가를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저 때도 체육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가 없었는데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서 세웠었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무슨 체육관이나 시설들이 아니라 교회나 기도원회를 가도 십자가가 없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할 곳에 뭐가 있냐면 대형 스크린이나 세련된 디자인의 인테리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예배당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을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겠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음악적인 흥분과 인본적인 메시지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야기가 빠진 곳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흥분케 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는 좀 분별이 이제 좀씩 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서 집회를 참석하거나 어디 외부 강사 원할 때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으면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뭔가 빠진 것 같은 얘기, 세상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목사. 네, 제가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트럭에 싣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십자가를 우상처럼 모시는 것, 신주단지처럼 모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싶은 저의 중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은정교회에 들어오시면 언제나 예배당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고 지금도 있죠. 새로 입당한 후에도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 십자가를 가운데 두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를 또 한번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강단의 인테리어도 전통적인 방식을 이제 좀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싹 큰 무대로 한 통으로 그냥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해야만 이게 이제 화면적으로도 되니까 제가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 서면 십자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면 여기다가 놔야 될 텐데 옆에다가 보통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십자가를 여기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마음이 껄끄름하고 죄송합니다. 찝찝한 거예요. 십자가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세우자.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십자가를 여기다 치우더라도 바깥에서 큰 십자가가 딱 버티고 있어서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보이게 하자. 여러분, 제가 왜 바깥에다 십자가를 세웠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무조건 어쨌든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보이게 하자. 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까? 담임 목사가 저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보다 누구도 높아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은정교회 담임 목사는 사실 뭐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저희지만 은정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이제 십자가를 거실에다 걸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조그만 평수에서 살 때도 십자가를 어디다가 걸었었냐면 왼쪽에다 이렇게 예쁘게 걸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동그란 나무 시계를 걸었었습니다. 또 이게 너무 거실에 그렇지 않아도 목사 집인 거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거실에 딱 가운데다 십자가를 딱 하면 너무 조금 올드한 거예요. 교회 같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십자가는 이쪽에다 놓고 가운데다가는 동그란 나무 시계가 있거든, 예쁜. 그걸 항상 이렇게 걸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똑같은 컨셉으로 나무로 포인트 월을 다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 제가 시계를 딱 걸었습니다. 가운데다 시계를 걸고 이 십자가를 어디다 하지? 그래서 십자가를 왼쪽에 인터폰이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딱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더니, 최 목사야, 십자가를 가운데다 걸어라 라고 하는데, 제가 단 한마디도 거부하지 못하고 네 어머니 하고 십자가를 가운데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거실은 결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꺼림직하게 예수님을 저쪽에다 구석에다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역시 가장 중심의 가운데다 딱 두니까, 인테리어는 좀 세련되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세련됐죠.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는 기쁨과 든든함이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중심이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에 대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저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쓰는 것을 볼 때는 저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함부로 하는 걸 볼 때 불쾌한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희숙 여사라는 분을 아시나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쓰셔서 유명하신 분이죠. 굉장히 고학력자임, 일본에서 유학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일본 국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본을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끌려가셨던 분이에요. 평양 형무소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시다가 광복이 되는 8월 15일 바로 그 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이 안희승 여사의 사형 집행일은 8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코앞에 두고 이분은 살아나셨죠. 그리고 6.25 때도 역시 복음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정말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1997년도에 받으셨던 참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평양 형무소에서 6년이나 6일도 아니고 6주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6년이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온갖 고통과 고문, 또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면서 6년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중에 이렇게 사모님에게 물었어요. 사모님, 어제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사모님, 어떻게 그 6년을 갇혀서 이겨내실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양 감옥에 있으면서 배가 고파서 운 적이 없습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그게 너무 아파서 운 적도 없습니다. 추위 때문에 주님 앞에 춥다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6년 동안 자주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며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정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요즘도 감격이 있어요.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서 이 앞에 의자에 딱 앉으면 이 십자가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들 수 있는 좋은 습관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